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창육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또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들으려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요. 공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두 가지 다 공부합니다. 주중에 이제 학업을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물론 학업과 더 가까이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또 중고등부가 교회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의 공부와 아니면 또 교회에서의 공부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공통점일까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따라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따라서 뭐 성적이 나오고요. 그 성적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시험을 뭐 간단한 퀴즈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적으로 어떤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따라서 뭐 석차가 나뉘게 되고 그 석차에 따라서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뭐 선생님한테 따지고 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냐 저 문제는 저렇게 됐느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석차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적에 민감하게 되지요. 성적을 내리고 그 성적을 이제 성적순으로 나눠서 그 성적을 이제 배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가 이제 교회처럼 이제 가서 뭐 말씀만 듣고 따로 시험을 안 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공부를 보고 석차를 내서 이렇게 또 시험 때는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이 아닐 때도 뭐 다른 뭐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진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중에 대부분 7명, 8명? 뭐 많게는 9명 정도는 교회처럼 이런 공부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학교를 그렇게 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처럼만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학창시절 굉장히 재밌게 보냈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고요. 또 취미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쌓아볼 거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특별 활동들 더 많이 하면서 또 되게 즐겁게 더 많은 것을 배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 그게 학교냐? 학교는 엄연히 뭐를 위해서 있는 곳이죠? 학업 성취를 위해서 있는 곳이다. 학업 성취를 위해서 있는 학교가 이렇게 뭐 다니면은 그거는 어떤 교육의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나 말하는 어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엄연히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곧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라고 하는 교회 학교 부서는 무엇을 위해 있는 부서입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다들 바쁠 때지요. 학업 때문에 다 바쁠 때인데 학업 때문에 이제 바쁠 때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수요일날 제가 빼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 그래서 좀 예배를 지킬 수 있게 수요일만 그 야간 자율학습을 빼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뭐 어떻게 너는 고3이 놀 생각을 하느냐, 내가 칠판에 십자가를 뭐 그려줄 테니까 뭐 이거 다 두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생인 제가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뭐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뭐 혼나기만 하고 절대 보내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알겠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을 논다, 교회 가서 놀 생각을 한다 라고 표현했던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는 쉬는 곳이라는 표현, 뭐 틀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노는 곳이란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쉬는 곳만이 아니고 노는 곳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처럼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교회에서의 공부 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학교보다 더 쉬운 공간이다, 더 놀기만 하는 공간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입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엇이죠, 친구들?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그 추구함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가치적인 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뭐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가치들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불순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들보다 더 상위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중요합니다. 성적 중요하고요. 또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적이라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친구, 교우 관계랑 두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적 때문에 학업 성취를 위하여서 왕따가 자행되는 것을 눈 감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현실들을 눈 감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의 학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성 문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학생들의 인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슨 제도가 발달을 해서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해도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자행되어지던 아주 골머리 썩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뀌냐면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는데 부적합한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시가 중요해져서 그 외에 다른 인성 문제, 그러니까 많은 것들, 많은 시간과 많은 장소들, 많은 관심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습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학원처럼. 학원보다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공적 학원이 되어버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가치 전환,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줍니다. 아까 말씀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요. 그러나 그것이 1순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해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많은 권력들, 많은 돈들, 많은 명예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부정의한 사회로부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6일 동안, 주 5일 동안 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할애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내 삶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거, 내가 지식적인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 교회에 다녀왔어. 누구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교회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뭐 들었니? 저 오늘 요한일서 말씀 듣고 왔어요. 그래놓고 그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다라는 사실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중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다 정도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로 인해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노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삶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 교회에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아주 우선 가치가, 최우선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경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뇌를 지배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의 가치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변화, 삶의 가치, 우선 가치,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한국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여서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